같이 함께 교독한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중심해서 하늘 보좌 앞에서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과 소리가 우리 사도 요한에게, 성령이 충만한 사도 요한에게 보여지고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계시록에 나타난 이 사도 요한처럼 사실 보지는 못했지만요, 그 본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묘사를 했잖아요. 이 묘사된 이 예배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그 예배의 모습과 함께 오늘 본문에 찬양하는 이 찬양의 소리들을 하나님께 이 땅에서도 그렇게 구현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안에는 이런 천상의 예배가 몇 군데 묘사되어 있는데요. 하여간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이미지들 있잖아요. 이미지들이 연상될 건데 그 이미지보다도 상상 이상의 모습이 실제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소리도 들렸는데요. 천사들의 24장로의 내생물의 내생물을 이제 설사 일종으로 보는데, 이들의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그 소리가요, 정말 이렇게 이런 모습을 묘사한 것이 이제 그려지고, 또 이 소리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큰 교회에 보통 찬양대나, 그리고 저기 서유럽의 고가 높은 성당에서 이렇게 그레고리 찬트를 부르거나, 또 메시아와 같은 그런 아주 위대한 성가를 부를 때 여러 그 심포니 오케스트라들이나 또 아주 유명한 그런 기독 합창단이 노래를 할 때 그 찬양 소리, 그 울림과 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소리로 예배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으로 이렇게 짐작하시면 안 돼요. 네, 그것과는 그냥 정말 그 차원이 다른 그런 예배의 모습과 그런 소리를 우리가 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배자다운 삶을 살아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물론 이제 거기는 죄가 없으니까요. 천국은, 영원한 천국에서는 천상의 예배를 드릴 때는 뭐 이 땅에서 지금 예배로 들어가기 전에 영적인 싸움하고 죄를 회개하고 한 주간 또 며칠간 세상에서 묻은 여러 가지 때와 죄들, 이런 것들을 벗겨내려고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고 몸부림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천국에는 당연히 그런 것 없죠. 그렇지만 천국에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요, 예배의 감사와 감격은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같지 않습니다. 네, 거기에 있는 이들은요, 우리 주님을 알아간 것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은 것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진짜 감사 감격하며 찬양하게 될 것이에요. 네, 그날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것을 기대할 만큼 기대해 볼 봄직한 그런 예배를 사실 드려야 해요. 우리 교단 안에서는 좀 그런 예배를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아주 세미한 음성과 같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건하고 조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서는요, 그것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네, 지금처럼 우리 교단의 모습처럼 거기서 그렇게 예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마음 자세로,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최대의 제스처와 모션을 취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예요. 네, 천상의 예배가 그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가 종려가지를 들고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니까요. 네, 그것이 영적으로 풀이해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당연히 풀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할 거예요. 그 이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는 뭐 그런 예배를 견줄 그런 예배가 없지만,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열린 예배를 드리면서 앞에 드럼, 전자기타, 막 여러 가지 퍼커션이나 각종 악기들, 네, 그런 악기들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천국에서 있을까? 네, 그런 악기 소리는 뭐 낼 필요조차 없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바로 우리의 목소리, 이 목소리로요, 천사들의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소리로요, 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것을 기대하셔야 해요. 이 시간에 그런 기대를 온전히 갖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새벽 예배, 구역 예배, 금요 저녁 기도 드릴 때의 예배, 네, 주일 오전 오후 주일 학교 예배, 수요 3일 저녁 예배, 네, 모든 예배예요.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그러한 태도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쓰는 것, 그것을 지금 연습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은요, 성령님께 감동이 되어 이와 같은 하늘의 천상에 베풀어진 보좌를 향한 이 예배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늘의 보좌가 베풀어졌다. 이 보좌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의 보좌라고요. 영광과 권세와 심판, 그리고 심판은 곧 구원을 항상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같이 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구원이 허락됐다면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내려진 것, 누군가가 천국에 가도록 인도됐다면 누군가는 지옥에 가도록 되는 것, 바로 그 보좌인 것입니다. 이 보좌를 우리 헬라어로요, 드로노스라고 말하는데, 드로노스, 이 드로노스는요, 성경에 아주 제법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권위와 위엄과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의 은총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요, 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뭐 하나님이 이렇게 덕하니 무슨 옥황상제처럼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거기에는 보좌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좌로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특별한 장소가 있다라는 것으로 의미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좌, 이 드로노스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자비하심의 구원, 심판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할 자에게 내려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된 그 상황에 판결이 내려지는 바로 그 보좌인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 보좌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이 보좌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해요. 여기에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다스리도록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모양을 3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벽옥, 홍보석, 그리고 무지개, 그 무지개의 모양이 녹보석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쪽 뒤쪽에는 이제 그 보좌 앞에 수정이 있는데요. 여기 벽옥, 홍보석, 녹보석, 수정. 네. 이 모든 것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 신비한 영적인 광채를 그렇게 보석들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묘사할 방도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보석 못 봤죠. 네, 못 봤으니까 이 보석들이 얼마나 영롱하고 찬란한지 몰라요. 네, 여기 이제 수정은 6절에 나오는 수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크리스탈을 수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에 있는 벽옥은 여러분 벽옥은 뭘까요? 벽옥. 이게 유명한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벽옥이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아주 너무너무 이렇게 영롱한 흰색 그리고 그러니까 투명한 색이라고 할 수 있겠죠. 투명색, 유리 같은 색이죠. 그런데 또 그 안쪽에 이렇게 색이 달리 나는 다이아몬드도 있다고 그래요. 다이아몬드는 색깔처럼요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거룩. 그리고 너무나 견고하니까 아주 깨어지지 않는 견고한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홍보석은 뭘까요? 홍보석을 보니까 붉은색, 붉은홍자를 썼으니까 붉은색 계열의 광물, 보석이겠죠? 루비입니다. 루비. 네, 루비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리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심판을 의미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지개는 뭐 창세기 9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으로 말미암는 구원, 은혜로우신 언약적 구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무지개를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무지개가 색깔이 몇 개지요? 7가지 색깔입니다. 근데 그 7가지 색깔 중에 가장 가운데에 무슨 색이 있죠? 초록색. 네, 그 무지개와 같은 이 보좌에 둘려 있는 그게 있었는데요. 그 무지개 같은 둘려 있는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라고. 녹보석. 네, 녹보석은 이제 푸를 녹자 녹색, 그린 녹색을 이제 썼으니까요. 무슨 보석이겠죠? 루비와 함께 유명한 에메랄드. 네, 에메랄드는 아까 무지개의 중간에 녹색이 초록색이 있다고 그랬죠. 가장 무지개 언약의 중요한 중간이 되는 가장 중심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언약의 핵심, 바로 긍휼과 자비, 사랑입니다. 그래서 녹보석, 에메랄드는 자비하심, 긍휼히 여기심, 그러니까 사랑,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무지개 언약을 주셨을 때의 핵심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정말 불쌍해서 이런 심판을 이제 내가 못하겠다 하신 거거든요.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녹아져 있는 에메랄드, 자비, 바로 그 녹보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하나님 성부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양, 우리는 이런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 다이아몬드 일평생 한번 목걸이 반지 차보지 못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그분과 같이 닮아가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지신 이와 같은 성품과 이와 같은 모습, 이와 같은 마음가짐, 이런 모습을 우리는 하고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를 무지개로 여기고 기분 좋다, 행복하다. 심지어는 정말 이렇게 좋은 반려견이 떠나게 되면 무슨 다리를 건넜다 그래요?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그러잖아요. 하여간 좋은 곳으로 갔겠지. 좋은 곳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누군가의 삶 속에 저 사람은 참 무지개 같아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심지어 죽음까지도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 그런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지개의 처음과 끝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 처음과 끝으로 연결된 그 어딘가에 이 무지개의 정말 아름다운 그런 연결점들이 그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야 누군가를 볼 때 참 무지개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무지개, 하나님을 심지어 무지개 모양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와 같은 진짜 복된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 무지개가 지금 뭐로 쓰일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성애의 표시로 쓰이고 있습니다. 동성애의 표시로 쓰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무지개에서 무슨 색깔이 하나 빠졌어요. 그래서 6가지 색깔로 쓰고 있더라고요. 7은 하나님의 만수, 하나님의 수예요. 그렇지만 66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6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사탄 마귀의 수입니다. 무지개 빛깔에서 하나를 빼가지고 6가지의 무지개 빛깔로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표식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참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요. 결코 그 무지개 예전에 하여간 한참 유행이었어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또 뭐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런 데 그 동성애자의 날, 동성애 무슨 법이 통과된 그날을 기념하면서 그날의 무지개를 그냥 어디에든지 다 걸고 있는 거예요. 믿는 분들조차도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요. 동성애자들을 진짜 유일하게 진정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기관, 그런 사람은 크리스찬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나머지들은 그 동성애를 이용하려고 할 뿐이죠. 동성애자들을 결코 사랑하거나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동성애가 죄라고 하니까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것 같고 동성애자들을 막 그냥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진짜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기독인들만이 동성애자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네들이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진짜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으셔야 하겠고요. 이 유럽, 특별히 영국 그 EPL이라 그래서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는데요. EPL. EPL이 이제 영국의 축구의 종주국이니까요.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를 축구 리그 중에 가장 으뜸으로 꼽습니다. 근데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어느 한 주간을 이 주장이 다 주장 완장을 차게 돼 있는데요. 그 주장 완장이 보통 노란색 그런 색을 가지고 이제 완장을 이렇게 차요. 그런데 어느 한 주간은 무지개 완장을 차도록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해오는 것 같아요. 그 손흥민 선수가 그 무지개 완장을 찼어요. 지난 하여간 그 무지개 완장을 한 주간 차야 할 그 리그에서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은지를 몰라요. 예. 괜찮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긴 하지만 이제 제대로 된 그 좀 이렇게 중립된 상황을 이렇게 너무 극단을 달리는 사람이고요. 된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 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만약에 손흥민 선수였다면 저는 안 찼을 거예요. 그 무지개 완장을. 적어도 한 주간만큼은 부주장에게 완장을 차도록 그 프런트나 코치진에게 요청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또 자기의 컨디션을 조절을 위해서 뭐 그 주간 경기를 쉴 수도 있는 거예요. 한 주간에 많이 하면 보통 2번, 3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보통 한 주간에 한 게임 정도 하니까요. 그냥 한 번만 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찼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요. 그거는 본의 아니게 사실 자기가 동성애자, 옹호자가 된 것이거든요. 그게 지금 유럽, 서유럽은 다 동성애 혐오 금지 통과돼가지고 동성애를 다 옹호하는 사람들 뿐이니까요. 전체가. 그런 가운데 사실 그렇게 휩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건 다분히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신앙에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욕을 하면 안 됩니다. 된다고 말해도 안 되고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손흥민 선수도 아마 믿는 분 같아요. 이렇게 경기 시작 전에 꼭 손을 아래로 내려서 모으고 기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아버지 손흥정 씨는 손정 아버지는 아마 독실한 크리스찬이 맞아요. 아마 아들도 손흥민 선수도 크리스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결코 신앙 양심상 진리 말씀에 위반되는 것을 양보하거나 타협하는 일이 없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으로까지 묘사된 이 무지개가 지금 세상 속에서 그렇게 죄된 모양으로 마크로 쓰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와야 합니다. 무지개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로운 언약을, 구원을 약속하시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자비의 약속의 표상인데 그것을 어떻게 동성애 옹호하는 마크로 쓰고 있냐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와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벽옥, 홍보석, 녹보석, 수정,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크리스탈 이런 것들로 묘사되는 우리 하나님, 뭐 이것 이상의 그런 영광의 찬란한 빛을, 신비로운 빛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우리도 그런 빛을 나타내야 된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4절에 보니까 보좌에 둘려있는 24장로 앉을 보좌가 있었다.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 네, 금관, 믿음으로 순종한 상급으로 보상받은 주어진 관들이겠죠. 이 관을 뒤에 보면 이제 던집니다. 하나님께. 이거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흰 옷을 입었습니다. 계시록에는 흰옷, 흰 두루마리, 흰 세마포 나오는데요. 이 흰 옷은 어떻게 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어디다가 빤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빨아서 희게 된 것입니다. 피에 빠는데 어떻게 붉은색이 돼야지 흰색이 될까요? 네, 여러분 과학 실험을 해보셔서 알지만 뭐 요드 용액에다가 다른 어떤 것을 막 섞으면 흰색도 되고 빨간색도 되고 막 갈색도 되고 막 그래요.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의 옳은 행실, 우리의 옷을 빨게 되면 무슨 색이 나온다? 흰색이 나온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계시록
7장 14절하고 계시록 19장 8절에 계시록 19장 8절에는 이 성도들의 옷은 의로운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옷, 세마포, 그 두루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희게 된다는 것, 계시록 7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로운 행실들, 피에 깨끗해지고 깨끗함을 지켜내려고 했던 아주 크나큰 상급들이 그렇게 금면류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흰 옷과요, 보좌로부터 번개의 음성 우레소리가 난다.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의 다스리심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이 있었다. 하나님의 7 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켠 등불이 7이 있었는데 그거 어떤 뜻인지 잘 모르니까 풀어주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우리 계시록 1장에서는 7 별을 붙드시고 7 금 촛대 사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니셨다 그랬죠. 거기 금 촛대는 무엇이라고요? 교회다. 별은요,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다, 사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 등불 7이 있는데 이것은 성령님의 완전하신 사역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위에 번개의 음성 우레소리, 하나님께서 위엄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며 권위를 가지신 분이신 것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는지,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렇게 살아가야 그런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예배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다.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 성막문을 들어가 가지고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번제단이죠.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 뒤에는 바로 뭐가 있냐 하면 물두멍이라는 손을 발을 씻는 제사장들이 그걸 씻고 이제 그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물두멍이 있어요. 그 물두멍을 바다라 일컫고 있습니다. 네, 그 물두멍에 담긴 물을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보좌에 이르기 전에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에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위에서 보인 그 보좌로 나아갈 때 다 필요한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앞뒤에는 눈이 가득했다.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온전하게 감당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묘사들이요, 우리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생물의 얘기, 이것은 24보좌에 앉은 장로들의 얘기, 이것은 뭐 하나님의 어떤 형상들,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것을 항상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많은 눈을 가진 자는 어떤 자여야 할까요? 많은 눈. 이런 성경을 보고 온 몸에 눈 문신을 많이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문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몸에 많은 눈을 가지고 있다. 무슨 뜻일까요? 내 삶을 잘 관찰하고 잘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늘 바라보고 쳐다보고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많은 눈 가진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 생물 사자 같고, 둘째 생물 송아지, 셋째 생물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자, 송아지, 그 다음에 사람, 독수리, 이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에스겔하고 이사야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에스겔 말씀에 보면
이것을 아주 앞뒤 좌우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는요, 당연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앞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오른쪽은 소예요. 앞이 사람, 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에스겔 에스겔서 10장 14절 15절이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거 말고 에스겔 28장 일단 그 에스겔 14장 읽어봐 주세요. 10장 14절 15절.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아멘. 우리 거기서 첫째, 둘째, 셋째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실제로 우리 에스겔 선지자도 바로 요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1장 한번 읽어보세요. 1장 에스겔 1장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거기 분명히 말씀하죠. 10절에 모양이 있는데 이렇게 동서남북 앞뒤 좌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앞정면은 사람의 얼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고요. 바로 그 오른쪽이 사자, 그 뒤쪽이 독수리, 그리고 이 좌측이 송아지, 황소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람, 사자, 독수리, 소, 이렇게 사면으로 네 생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간에 서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네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양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도록 해야 해요. 그 앞에 사람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 앞에 나오는 사람. 우리가 일단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사장적 역할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이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또 모든 피조물의 으뜸이 누구죠?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병규 목사님의 강해서에 의하면 사람은 지혜를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형상대로 창조된 자에게만 있는 참된 지혜, 이를테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이 천사들의 이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둘째는 옆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사자이겠죠. 사자는 뭐죠? 사자는 동물들의 왕이겠죠.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긴 승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노래하는 그런 천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용맹하고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거 아시죠? 항상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왕 대신 우리 주님을 노래하는 그런 천사의 모습, 사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뒤쪽 면에는 독수리인데요. 독수리는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이병규 목사님의 말씀으로는 강건하여 높이 올라가고 신령한 심판을 또한 상징하는 그런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 이게 복음서가 요거로도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은 마가복음, 그리고 사자는 마태복음, 또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 그리고 마지막 왼쪽에 우리 송아지가 있죠. 송아지는 우리 종로릇 하시는 종으로 오신 누가복음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순종, 인내와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하는 그런 천사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네 모습, 사람, 사자, 독수리, 송아지, 이 네 모습, 우리 앞을 이렇게 바라보고서요, 우리 앞면이 사람이고 이 오른쪽 사자, 뒤쪽 독수리, 왼쪽 송아지, 황소,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런 천사가 되게 무섭다고 여겨질 수 있는데요, 계시록에 있는 천사의 모습들이 다 무서워요. 실제로 그려보면 되게 무섭습니다. 근데 실제로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무서운 3차원 정도, 2차원 정도로 그려보면 그게 무서운데요, 그것이 만약에 이제 17차, 18차, 20차원 이렇게 그것이 이렇게 그려지면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요. 이 네 천사와 같은 이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유튜브나 이렇게 또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 네 동물의 모습이 정말 무섭습니다. 사실 무섭게 다 묘사가 돼 있어요. 아마 실제로 그렇게 무서울 수도 있겠지만요, 또 그런 천사가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서요,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참다운 예배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네 생물이 6날개를 가졌고, 그 6날개, 이사야에 의하면 자기 얼굴을 가리우고 자기 발을 가리우고 중간에 있는 날개는 날아가는데, 에스겔에 의하면 직선으로 날아간다. 즉시 순종하고 겸손하게 자기의 발을 가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또한 겸손하게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나머지 두 가운데의 날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신속하게 이루어드리는 것, 그 6날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날개에는 또한 눈들이 가득했다. 밤낮 그들이 쉬지 않고 말합니다. 8절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은 완벽히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완벽한 거룩함, 무슨 보석으로 아까 나타냈죠? 무슨 보석이었죠? 거룩함? 다이아몬드, 벽옥. 벽옥 다이아몬드의 모습을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그렇게 거룩을 외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거룩하고 또 다른 이들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거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이신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다. 여기 뒤에 이제 보면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영원히 계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10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그분, 네.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을 잘 늘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거룩, 그리고 두 번째는 뭐겠죠? 전능하신, 전능. 그분의 전능. 네. 거룩과 전능, 그리고 이제도 전에도 앞으로도 영원을 뜻하는 거예요. 영원. 네. 그래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10절에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얼마나 전능하신지, 얼마나 영원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예배를 하시고 찬양을 드리셔야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수요 예배를 드릴 때도 이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분께, 그리고 특별히 여기 전능하셔가지고 전에도 이제도 장차 오실 분이신데요. 이것은 전에도 일하고 계시고 현재도 일하고 계시고 이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항상 예배를 드리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상의 예배, 성물들이 그렇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요. 24장로들이 10절에서 또 예배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경배하면서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요.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 존귀, 권능 있으시는 것이 합당하시다.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 창조의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돌릴 때는 바로 창조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와 같은 천상의 예배를 이 현세 속에서 현세로 끌어다가 하나님을 오롯이 예배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졌고 그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참된 천상의 이 예배가 어떠한 모습이고 어떻게 소리가 들려지는지를 우리 계시록의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24장로들은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로서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사이에 네 생물이 함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셨사오니 이 네 생물의 모습이 앞에는 사람과 같고 오른쪽은 사자와 같고 뒤쪽에는 독수리와 같고 왼쪽에는 송아지와 같다는 이와 같은 네 천사가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주관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절대 주권자 섭리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해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천상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이 심령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에 잊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사오니 한 해 동안의 이 평강을 또한 잘 지켜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권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백은영 집사님 위해서 늘 기도하며 집사님께서 우리 주일에 함께 나와서 천상의 예배를 맛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집사님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